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너무나도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기쁜 일이 있다가도 내일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기뻤다고 해서 내일 슬픈 일을 우리가 또 능히 견디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슬픈 건 또 슬픈 거고 기쁜 건 또 기쁜 거고. 그렇죠.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 또 명절이니까 또 가족들을 만나러 또 가고 또 함께 웃고 또 마음을 나누는 또 즐거운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또 명절이 끝나면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지, 또 그런 근심과 염려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점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기를 원하는데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아빠 사랑해줘 라고 말하지만 그냥 웃고 말아요. 좀 사랑한다는 말도 좀 들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 그것은 마음을 다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편이 내 아내를 두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마음을 다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겨울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또 엄청난 한파가 온다고 하죠. 또 든든히 이제 우리가 동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도 따뜻하게 또 해야 되는데, 이 겨울에 이제는 지금이야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이야 뭐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해가지고 막 패딩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추운 겨울에도 멋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코트를 사 입습니다. 근데 이 코트의 소재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섬유가 이제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양모 100% 그것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양모 100%의 단점이 뭐예요? 무거워요.
따뜻은 한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 100%인 자켓이긴 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트는 더 길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도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요즘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섬유가 정말로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야, 양모 100%는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좀 섞어보자. 그래서 폴리나 아크릴, 나일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코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격은 더욱더 다운이 되죠. 좀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코트를 만들자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보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보온성이 양모 100%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조금 보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볍고 그러면서 보온성도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예전부터 캐시미어가 있잖아요. 이 캐시미어가 저는 양에서 나오는 것 줄 알았는데 염소더라고요. 염소의 그 어린 염소의 털을 갖고 만든 게 캐시미어더라고요. 그 캐시미어로 코트를 만들면요 무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보온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캐시미어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비싸다. 몇 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가볍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원 졸업 선물로 코트를 하나 사 입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매장을 둘러보잖아요. 둘러보는데 다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다가 정말 수십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왜냐면 코트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14년, 15년 됐나요? 만져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옷을 딱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부드럽다. 이거 뭐지? 윤기도 잘 흐르고. 근데 이 소매에 보니까 퓨어라고 써져 있어요. 순수하다? 아니 옷이 뭘 순수해? 하여튼 입어봐도 될까 하고 입어봤습니다. 너무 가볍고 윤기가 착 흐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했더니 캐시미어 100%였던 거예요. 캐시미어가 그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가볍고 얇으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 착 감기면서.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 좀 하고 올게 하고서 다시 걸어두고 다시 돌았습니다. 매장들을.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볍고 윤기 잘잘 흐르면서 부드러운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입어봤는데도 여전히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장 직원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고 지금 신년 세일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설날을 맞이해서 앞두고 우리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일을 하는데요? 이게 몇 프로 세일합니다. 굉장히 많이 세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안 왔었어요. 카드만 받고 온 거예요. 제 친구랑 갔는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 어울려? 했더니 어울려, 사,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얘도 지친 거예요. 이 친구도 지친 거예요. 야, 좀 사. 어울려.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이래. 괜찮아, 사. 대학원 졸업인데 사줄게. 그래서 샀습니다.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죠. 10년 입는다 쳐도 그때 당시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일해서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70만 원 1년에 내가 7만 원 쓰고 10년만 입자 했는데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 뽑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섞여 있고 이제 뭐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말로 순수하게 그 소재로만 된 양모 100%, 캐시미어 100%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불순물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도 그렇잖아요. 14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24K가 당연히 좋죠. 근데 단점은 더 비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왕이면 24K가 좋다. 불순물이 안 섞여 있는 순금이 좋지. 돈이 없을 때는 그냥 14K로 내가 만족해. 사실은 24K를 원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 이 순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의미죠. 여기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 또 외부로부터 자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순수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사람은 약해. 약해. 순수한 사람과 착한 사람은 다른 의미입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오히려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왜요?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순수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력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나도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순수한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지 간에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해외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순수한 삶이란 그 꿈만 갖고 그것을 정말로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 야, 그것은 꿈만 같은 거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현실로 맞지 않아.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버려지고 바뀌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사람은 변해도 금은 안 변합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안 변해요. 그래서 비싼 걸 쓸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절제, 온유, 기쁨, 이런 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해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가치로운 것일 거예요. 왜냐? 왜 가치롭냐?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순수함을 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순수함은요, 예수님을 향한 까닭, 즉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섞지 않은 순수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을 3개월 동안 했더니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투자하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좋은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투자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사기를 먹는 거예요. 사기를.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를 사기치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 깊은 곳에 안 보이게 감춰두고 접근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 마음 깊은 곳에 저 예수님 믿으니까요, 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건데요 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둔 그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뭐라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다른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래? 한번 내가 살펴볼게. 1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요, 육신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주장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욥이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안할 때 기도해달란 말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하는 일이 막혔을 때 예수를 그때 찾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었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노예로 생활하게 하지,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살 텐데 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 그 필요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지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병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정말로 사랑의 관계,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라고 고쳐주신 건데,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육신의 복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기를 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사탄을 향해서 대적한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성경이 욥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힘든 일을 잘 견디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욥기를 봐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 복을 갑절이나 주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잘 견디면 돼. 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라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살아라, 낙천적으로 살아라,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의 힘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왜 시험을 하세요?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험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 죽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죽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랬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육신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육신의 이유들을 다 없애봐라. 그리고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습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입니다. 그 생일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혹시 이 잔치 동안에 자녀들이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각 자녀들마다 10명이에요.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생일뿐만 아니라 뭔가 어딜 갔다 오면 또 했겠죠. 혹시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내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번제 제사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왜 도대체 욥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모를 자녀가 어디선가 내 눈 밖에서 자라고 지내고 있는데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우리 내 자녀가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모를 또 죄를 지었을까 봐 주여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왜 욥은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마치 우리가 막 기도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말미에 어떤 기도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랬어요. 혹시 내가 아뢰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그런 기도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지 중에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을 욕하거나, 그렇죠? 남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줬거나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들이 사라지니까 욥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까닭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모든 시험들, 자녀들이 죽고요, 아내도 떠나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무엇을 무서워했어요? 자신의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서. 그걸 다시 살펴보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지 않고 살고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그 까닭이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드디어 왔구나. 욥기 13장에서 보면요, 욥은요 자신이 당한 이유 모를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어떤 죄입니까 도대체? 저는 철저하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철저하게 죄를 멀리했는데 도대체 그 죄가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요, 환난을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이 욥의 말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고통이 없을까? 고통이 없어야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요? 내가 그렇게 잘 섬기면 내 육신의 고통, 내 인생 살면서 고통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치시지?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찾고 있습니까? 벌 받을까봐? 아니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줍니다. 너 안 그러면 혼나? 안 그러면 혼나? 너 무서운 사람, 너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너 찾게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벌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나 장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녀한테 너 그러면 혼나 엄마한테 그럽니까? 엄마 왜 그러지? 엄마 노망 났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서 날 섬기지 마라. 네가 언제까지 아장아장 걸을래? 이제는 네 다리에 힘이 있고 뛰어다녀야지. 나와 함께 뛰어야지. 언제까지 두려움으로 나한테 올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순수함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내가 복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냥 예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두려움으로 나에게 오지 마라.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라. 두려움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지, 나를 두려워해서 온전해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지, 넌 나를 두려워해야 돼. 왜 벌벌 기면서 안 와? 내가 안 무서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 예수님을 찾는 진짜 이유를 물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을 들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나름대로 의로워지려고 행했던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 본질조차 잃어버린 그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막 채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까닭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우리의 신앙은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으로 이르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불순물 제거를 위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고통은 언제 끝나요? 순금이 될 때까지. 순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는 14K로 만족할게요. 그만 좀 치세요. 그게 아니라 순금이 될 때까지.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알아요? 오직 주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계속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단련하십니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만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따라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예수님을 찾는 순수함, 그 순수함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순물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금같이 되도록 단련하십니다. 욥기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감기만 걸리고 열만 나도 부모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 죽었어. 10명이 된 자녀가 다 죽었어.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어.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자녀만 아파도 주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왜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 없이 이 까닭이라는 것은 예수를 찾는 동기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 믿을게요. 그랬던 욥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를 찾지 말라는, 그런 까닭도 없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세상 복을 잘 받겠지, 형통하겠지, 그런 까닭도 다 사라지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탄처럼 내 마음에도 내가 까닭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그 쇳덩어리, 처음에 그 칼을 만들기 전에 이런 쇳덩어리더라고요. 그 달굽니다. 그리고 두드려요. 그리고 식힙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칼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쇳돌로 연마를 합니다. 계속 갈아요. 불꽃이 막 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연단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칼을 쓰죠. 그러면 칼이 어떻게 돼요? 칼날이 또 무뎌집니다. 저 어렸을 때도 갈 갈아요. 동네에서 막 그런 차들이 왔었어요. 갈 갈아요. 그러면 야, 수남아 가서 칼 좀 갈아와서 위 식칼 같은 걸 줘요. 그럼 갖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막 아저씨가 갈아서 한 1시간 있다가 갖다 줘요. 그럼 또 칼이 쫙, 그쵸?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지 않아요. 쓰면은 칼날에 무뎌지죠. 다시 또 가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난 예수님 까닭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순수함만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살면서 점점 이 순수함이 또 이제 다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순물이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도 99.999가 아니라 75%, 45%, 24키에서 점점 14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또 연마하자, 다시 갖고 와라, 쭉 또 우리를 또 연마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나에게 지금 불순물이 있는 거구나, 나에게 불순물이 있어서 지금 제거 중이시구나, 예수님, 나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그렇게 예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순수한 사랑만 남을 때까지 두드리시고 달구시고 연마를 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까닭이 육신을 위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라 순수한 사랑만 남을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탁해지면 다시 연마하시고. 여러분, 까닭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닭 없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읍시다. 예수님을 까닭 없이 찾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찾기를 원하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까닭 없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까닭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